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보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1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1장은 의문과 위기죠.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횡행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야.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바벨론 사람 일으켜서 악인들을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또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악인을 사용해서 그보다 덜 악인을 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박국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의문이요, 2장은 응답이요, 3장은 기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3장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2장에서 응답을 받아서 3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3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응답을 받고 깨달은 위대한 진리가 뭔가 하면 4절이에요. 4절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아, 아무리 세상에 악인이 덜 악인을 치고 하더라도 너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나중에는 의문도 풀리고 위기도 극복되고 모든 불합리한 것도 다 결국은 극복되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하나 낳아가지고는 이 자식이 참 똑똑하고 영리해요. 3살이 되고 4살이 됐는데 부모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얘가 천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4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데리고 간 겁니다. 유치원에 딱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이요 5살짜리 반 아이들하고 산수 공부하는 것을 얘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 더하기 2는 4이다. 요걸 들은 거예요. 듣고서는 딱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서 2 더하기 2는 4이다. 이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아이를 이제 픽업을 하러 가는 거죠. 픽업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입력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이지 아빠? 하니까 이 아빠가 좋아가지고 야, 이 아이 천재가 틀림없다. 우리가 그동안에 긴가민가 했는데 얘는 틀림없는 천재다. 이러면서 막 둘이 좋아하는데 아이가 물어보는 거야. 아빠 근데 둘이 뭐야? 아니 2 더하기 2는 4인데 둘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종류가 2 종류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류가 2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교만한 악인의 길, 또 하나는 의인의 길. 이 2 길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악인의 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이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망하는 길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요. 의인의 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의인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악인은 망해도 의인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이 질문한 게 그거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들을 써서 의인들을 벌을 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 갈대안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요 이 하박국서 2장을 보면 5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5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뭔지 얼른 찾으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박국서 2장에 5번 나오는 말씀 5글자로 돼 있는데 화 있을진저. 이거 마친 분은 자기 돈으로 밥 사잡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요게 5번 나오겠어요. 화 있을진저. Woe to the Babylonians. 바빌론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 사람들의 5가지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6절로부터 8절까지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그랬어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착취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 너희들은 화가 있을 거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자기가 가져야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도둑놈 아니면 제국주의자 아니면 강도 아니면 칼 들면 강도, 안 들면 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착취하는 자, 이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또 9절로부터 10절까지, 9절로부터 11절, 11절은 보면 불의의 이의를 취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불의의 이의를 취하는 자가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불의한 일을 취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화가 있도다. 또 12절로부터 14절까지는 잔인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도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또 15절로부터 17절까지는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는 술 마시는 거 이거 뭐 별죄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참 나쁜 짓 한 사람 대부분이 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술 먹어서 그랬어요. 술 먹어서. 보세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과 암몬, 그게 자기 자식인지 손자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족보가 지저분한 사람을, 그 왜 모압과 암몬을 롯이 낳았느냐? 롯이 낳았느냐 하면 자기 딸들이 준 술 먹고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원래 술 먹는다 앞에는 한 글자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치읓자로 시작하고 자음은 어인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왜 자기 자식을 저주해가지고 이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았냐? 그건 뭐 함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노아가 뭘 해서 그래요? 약주를 심하게 잡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술 먹는 죄가 작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술 먹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큰 자기 자식 가운데 한 부류가 저주를 받게 되는 일도 나오고, 술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원수가 대대로 원수가 된 모압과 암몬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 술 취해서 실수한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술 먹는 놈이 나쁜 놈이냐, 마누라 때리는 놈이 나쁜 놈이냐, 사람 죽이는 놈이 나쁜 놈이냐? 그러면 누구래도 다 사람 죽이는 놈이 나쁜 놈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술 먹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 왜냐하면 술 먹으면 와가지고 마누라 때리고, 그럼 하인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왜 사모님 때리십니까? 그러면 이놈아 네가 뭔데 참견이냐 해서 하인 죽이고, 이래가지고 술 먹으면 마누라도 때리고 하인도 죽이고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지가 안 그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그분이 그러셨지. 그러니까요, 여기 15절 17절 보면 술을 마시고 취쾌하고, 또 술 마시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또 거기 나와 있는데 참 미성년자 불가입니다. 거기 15절 16절. 이런 술 취하고 방탕한 짓을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있을 거다. 또 18절로부터 20절까지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착취하고 탐욕하고 잔인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화가 있도다,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의 길은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길이 뭐냐? 반대되는 길은 뭐냐 하면, 의인은 어떻게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물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림자로 나타나셨고 짐승을 제사해가지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은 삶의 태도는 뭐냐? 믿음이라. 믿음이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By his faith,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것도 있고요. NIV 성경에는 by his faithfulness, 신실한 자세로 살아간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다, 믿음직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다. 즉 앞에 있는 악인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의인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거짓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의인은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요새는 남의 것 착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의인은 탐욕하지 아니하고, 의인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의인은 잔인하게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의인은 우상을 만들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자세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갈대아인의 삶, 바벨론 사람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허건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남의 속이고 잔인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다면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악하고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 사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살리라. 물론 이것은 뭐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살리라 하는 것은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으리라, survive, 살아남으리라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들은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강남중앙침례교회 권사, 집사, 직분 가진 성도가요, 세상에 살면서 아이고 저 인간 말은 숨소리 빼고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얼마나 그게 좋지 않은 평판이냐 이거예요. 저 사람 말은 소금 쳐서 들어야 돼. 저 사람 말은 숨소리 빼면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 그것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착취하지 말고, 불의한 일을 취하지 말고, 잔인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면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에서도요. 저는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삼성기업의 이건희 회장님이 왜 삼성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으켜놨느냐. 삼성 아시죠? 이건희. 근데 그 삼성기업의 경영진이 사람을 뽑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뭔가 하면 똑똑하고 튀는 사람은 안 뽑는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나 똑똑해, 똑똑 이런 사람 안 뽑는다는 거예요. 튀는 사람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냐? 평범해 보여도 신실한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평범해 보여도 저 사람은 믿음직하다. 저 사람한테 돈 맡기면 돈이 배달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렇게 뽑아도 한 사람 실패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사람 나 대학 선배야. 고대 법대 선배인데 그 인간 하나 잘못 뽑아갖고 삼성이 곤욕을 치르지 않았어요? 똑똑하고 튀는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요, 똑똑하고 튀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결국은 어떤 위기가 와도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무원도 똑똑한 사람이 위까지 올라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중간에 튀는 척하고 잘난 척하다 잘려가지고, 그런데 그저 좀 언뜻 보면 모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돈 맡기면 틀림없이 돌아오고, 열쇠 맡겨도 틀림없이 돌아오고, 요런 사람은요, 보면 그까지 올라가서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살아남는다. 이것이요, 하박국이 이 위기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실한 자세로. 의인은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고, 의인은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면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는다. 그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막 똑똑하고 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죠?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저 사람한테 뭘 맡기면은 틀림없다. 저 사람에게 뭘 맡기면 저 사람은 성실하게 한다. 저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도 뭘 하나 맡기면 막 마음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기업에서도 살아남고 세상에서도 살아남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데 막 튀어가지고 막 튀고 이러는 사람들은 보면은 튀긴 튀는데 중간에 어째 중간에 소식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요? 신실한 자세로, 신실하게 살아가라 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갈대아 사람이 지금 바빌론 사람이 막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정치력도 강하고 온 세계를 느부갓네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것 같아도 아니다 이거예요. 시간 조금 지나면 그런 인간들은 다 그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세가 되고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 버리고 자취도 없고 존재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은 어떻게 되냐? 하박국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고 교만하고 거짓하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온 세상을 통치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네가 갈대아인하고 싸우지 마라. 네가 네 힘 가지고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겠냐?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행하는 걸 넌 봐라. 너는 단지 인생을 믿음으로 신실한 자세로 살아라. 20절 읽어보죠. 마지막 절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너는 잠잠하고 오직 신실한 자세로 내 상황이 어렵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신실한 자세로 살아라. 잠잠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통치하는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악인들은 다 사라지고 교만한 자들은 다 재앙을 당하고 다 물러가고 없어지고 할 것이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의 인생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하박국이 말씀하신 의인의 인생길을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살아남고 영원히 살아남고 싶으면, 영원히 살아남고 영원히 축복받고 싶으면 우리는 진작에 바벨론의 길을 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신실하게 사는 의인의 길에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바벨론을 다루셨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의 말을 듣고 응답하시고 하박국의 영혼도 책임을 지셨듯이 지금도 우리 각자를 책임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로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풍랑이 막 일어나 죽게 된데도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부시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풍랑을 딱 꾸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걸 보세요. 풍랑 먼저 꾸짖은 게 아니에요. 뭘 먼저 꾸짖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음 없는 걸 먼저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걸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고 우리의 신실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남는 영생하도록 살아남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틀림없이 부어주시고 결국은 온 세상은 다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이요 지금 이름을 날리고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악인들이 지금 원자폭탄 만들어도 지가 만든 폭탄에 저가 날아갈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나 의인은 살아남으리라. 우리 모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나고 그리고 의심과 모든 풍랑을 이겨 하박국서 3장의 승리를 노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앞으로